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입니다. (3장) 14절에서 21절 3장 14절에서 21절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이제 추수 때가 되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셔서 농촌 들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시골을 좀 내려갔다가 들녘을 보게 되어졌는데, 야, 이제는 추수의 때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두 농부의 얼굴이 이렇게 떠올랐는데요. 한 농부는 그 표정이 너무나도 밝습니다. 햇빛에 그을렸지만 환한 웃음을 띤 얼굴로 농부가 들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농부의 얼굴이 떠올랐는데요. 깊이 패인 주름골에 근심에 가득 찬 표정을 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웃음을 떠나보내지 않고 있는 농부의 들녘은 안 가봐도 상상이 되어집니다. 잘 익은 나락들이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바람이 불면 허수아비가 흔들릴 때마다 온 들녘이 황금 물결로 파도 물결을 이루는 걸 보면서 야, 한 해 농사 참 잘했구나. 내가 노력했는데 야, 이만한 열매가 있구나. 참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근심에 쌓여있는 농부의 들녘을 가서 보면 보나마나 뻔할 것이에요. 태풍으로 인해서 이 벼는 다 고개를 땅으로 쳐박고 물기에 의해서 썩어져 가고 있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농부는 한숨을 쥐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인생의 추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얼굴에도 분명히 두 가지 표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그 누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서 그분이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고 그 성도님이 계시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그분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살맛나는 은혜가 넘쳐나는 현장 앞에 하나님은 참 그 성도를 보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은 검게 썩어져서 무사람에게 근심과 원망과 불평을 끼쳐주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셨을 때 내가 있는 곳이 화목하고 살맛나고 참 기쁨이 있구나. 그런 삶을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나로 인해서 화평이 깨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으로 만들어 갔는지 우리가 이 가을철에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의 때라고 할 수 있을 나이에 이르러 감옥에 갇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3년 밤낮을 쉬지 않고 성경 공부를 가리키며 성도들을 키워냈던 교회니까 얼마나 눈물이 들어갔을 것이고 땀이 들어갔을 것이고 노력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감옥 가운데 있다가 갑자기 아비의 마음이 이렇게 확 들어오면서 내가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러는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 누구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쉽나요?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자식을 향한 기도를 할 수 없듯이 영적 부모가 되지 않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키워냈던 자식을 놓고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 막연히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하는 기도도 아니고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고 답답한 나머지 그냥 흘러나오는 기도도 아니고 형무소 차가운 바닥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잠깐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기도한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데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본문밖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했는데 3년 동안 키웠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꼭 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16절을 보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시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있게 하옵고.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속사람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야 되고 예수님을 모셨을 때 쉼을 누리고 사랑을 배우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를 버리십시오. 성도님들이 했던 경험을 버리세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혜와 지식과 은사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사랑을 배우세요. 일을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사랑을 배우셔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알지만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가 깜빡하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죠? 속사람입니까? 겉사람입니까? 우리는 깜빡하면 겉사람 속에 살아가요.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밀쳐놓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외모 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외모 산업이 무엇이죠? 외모와 관련된 산업을 갖고 밥 벌어먹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미용실, 뭐 없어서는 안 되죠. 피부관리실, 요새 우리 죽전동에도 네일 메이커 샵 하는 게 2개 생기더만 많이 생깁니다. 이 교회 주변에도 스포츠 센터가 있고 화장품 회사가 있고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외모 산업과 관련되어진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는 아마 성형 산업일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얼굴을 성형을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것이죠. 여러분, 가능하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름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다 신데렐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좀 나오시네요. 네, 다 예쁘셔요. 아름다우세요. 여러분, 외모를 가꾸고 몸매를 가꾸고 깨끗하고 참 정갈한 옷을 입고 그건 필요해요. 문제는 뭐죠?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현대인들이 상당히 많은 돈과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서 외모는 가꾸는데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는 참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게 뭐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어디 계세요? 다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진짜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겉사람을 깨트리잖아요. 겉사람을 깨트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겉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깨트리시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내 겉사람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 17절에 사는 얘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원한다.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믿고 나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내 아버지구나. 두 번째로 아는 게 뭐죠? 내가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해 계시구나.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세요. 내가 손님이니 주인이니.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손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손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주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요. 입으로는 주인이라고 하지만 행동은 아닐 때가 많아요. 근데 왜 많죠? 제가 볼 땐 겉사람이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을 주세요. 근데 그 고난이 지내놓고 보면 유익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성도님들 고난이 없도록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내 삶 속에서 내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손님이니? 너의 주인이니? 이것을 죽을 때까지 가져갑니다.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선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도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꾸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 뿐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기도 하나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죠? 책임져 주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어떤 일을 주시죠?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뭘 깨달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크기, 그것을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알아요. 여러분, 풍요로운 가운데 알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깨닫고 주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주님이 이런 마음인데도 사랑의 화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얘기할 때도 있고 저주를 퍼붓기도 하고. 여러분,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요. 환경이 쉽게 몰락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묵상하는 것을 하루하루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때 신기하게 뭘 배우는지 아세요? 사랑의 능력을 배워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세상엔 죄가 가득해요.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 않다고요? 아니요, 이기적이에요. 저도 이기적이고 성도님들도 이기적이에요. 사랑한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사랑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말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언제 깨트려 주세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셨어요. 기적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셨어요. 배신도 당했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근데 하루 순간 얼굴을 바꿔가지고는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베드로도 유다도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주님은 묵묵히 무엇을 하셨어요? 사랑의 열매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는데 그 유익이 뭐죠? 사랑의 은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라 자매가 둘째 딸을 낳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딸을 낳는데 기쁨도 잠시. 엉덩이에 우리 희은이가 얼굴에 있는 이 빨간 붉은 점이 엉덩이에 있어서 그것도 수술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마 이쪽에서부터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눈썹 위로 타가지고 여기까지 붉은 점이 이렇게 있어요. 딸이에요. 딸입니다. 여러분, 세라자매는 보통 태어나면요, 사진 찍어가지고 요새 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거 젊은 사람들 다 하니까 거기다 올려서 우리 애기 얼마나 예뻐, 우리 애기 어때, 당당이가 어떻고 막 얘기하죠. 근데 세라자매가 그냥 울고만 있어요. 한 주 동안 울고 사진도 안 올리고 막 그래요. 오늘 어쨌든 뭐 전화 신방을 했어요. 아내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고난이 있었거든요. 저희 가정도. 저희 지명이 태어났을 때 진짜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미국에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중환자실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가지고 중환자실 5일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본 게 뭔지 아세요? 저 카메라 들고 사진 찍고 그 자르고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자르길 뭘 잘라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잘라가지고는 난산이었거든요. 잘못하면 뇌질환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지명이 날 때. 그래서 5일 동안 중환자실에 가 있는데 아내가 맨날 울어요. 웃지 못하겠더라고요. 셋째, 기쁘게 잘 태어났는데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가지고 했던 설교 가운데 셋째 딸이에요.
다리를, 한쪽 다리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도 까치발하고 다녀요. 많이 낮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5살 때인가 좀 이상하다고 병원 가보라고. 병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성마비 아니면 척추마비다. 그 얘기를 듣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더라고요. 웃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막 상상이 되는데 딸이잖아요. 막내잖아요. 걔가 점점 다리가 휘어가고 팔이 휘어가고 올바로 걷지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경험입니다. 아내가 했던 말이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의사 선생님 말만 믿고 2주 동안 지옥과 같은 삶을 지냈거든요. 그리고 아내는 못 가겠다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이미 결정됐는데 가서 내성마비, 척추마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쓰러져 버릴 것 같다고 저보고 갔다 오라고. 제가 갔어요. 근데 여러분 내성마비도 아니고 척추마비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상황 속에서 의사의 말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의사 말이 확정 아니다. 하나님의 말이 마지막 확정을 해줘야 된다. 지금 산부인과 선생님의 이야기 아니냐. 여러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지 말아라. 지금은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칭찬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갔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잘 알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내가 너한테 맡길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고난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고난 속에서 자꾸 성숙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로 모시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배워가야 되는데 내가 당했던 배신을 예수님도 당했네요. 내가 당했던 고난을 예수님도 당했네요. 내가 당했던 어려움을 예수님도 당하셨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꿋꿋하게 어떻게 걸어가셨죠? 사랑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달려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배웁니까? 저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시는 은사는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최고의 은사는 뭐냐? 사랑의 은사라는 걸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신자의 삶 가운데 사랑이 최고구나. 사랑하지 않는 나 왜 사랑하지 않나?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 속에 있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못 배워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신 주님은 묵묵히 하나님께서 지라고 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고난의 종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성도님들 이건 중요합니다. 고난의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이슬람, 불교, 범신론 다 고난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거든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주는 것을 부활을 경험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모든 상황들 가운데 섭리하셔서 내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고한지, 얼마나 광대한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자꾸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면 주님 바라는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야, 우리 주님도 이런 길 가운데 꿋꿋이 버티셨네. 그래, 저도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인내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절제의 열매가, 그러다가 사랑의 열매가. 그래서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일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됩니다. 교회들을 보세요. 일을 하다가 얼마나 많이 분열돼요. 왜 분열되죠? 성도님, 왜 분열돼요? 나 때문에. 사랑이 없는 나 때문에. 근데 사랑하면요,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일을 하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다 하도록. 내가 다 줄게. 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복은 따라옵니다. 어떤 자에게요? 복 받을 자에게 따라와요. 그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풍요로운 자가 없어야 됩니까? 꼭? 아니에요. 그럼 가난한 자는 다 없어야 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병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 삶이 만만치 않거든요. 목회가 만만치 않고 가정 꾸려가는 거 만만치 않고 내 삶의 모든 자리가 만만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할 때 내 계획이 아니고 내 상황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그 지고하신 사랑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견뎠던 그 사랑을 나도 오늘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끌어가시는 걸 볼 때 그것 가운데 반드시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나만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근데 나만 이랬던 것이 타인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내 뜻과 다르게 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직 그럴 때도 믿음으로 살아라. 주님 바라봐라. 그러면 가장 큰 은사를 주시는데요,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랑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여러분 그냥 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과정을 거쳐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엄마한테 뭐 달라. 대학교를 지나가고 군대를 지나가고 부모님처럼 애를 낳아보면 달라고 하는 자리에서 주는 자리에 가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서 있는 그 부모의 모습. 사도 바울은 그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무릎을 꿇고 내가 섬겼던 우리 성도들 제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의 자리로 가시라고.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사랑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해야지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낸 것만큼 타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그건 가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교회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축복은 결국 이 재단에서부터 나옵니다. 거짓 사랑에 머물지 마시고, 제가 거짓 사랑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거짓 사랑에 익숙한 자들. 지내놓고 보면 다 나 때문에 사랑하는 척 했는데 그걸 다 벗어던지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 진짜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겠는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막 한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요? 그럼 버림받는 자일 수도 있는데요? 교회 연수, 신앙 연수를 따지시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로부터 나옵니다. 교회는 이 재단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냥 막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과정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사랑, 여러분, 꽃은요, 아름다움을 넘어서 인생이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을 넘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꽃은 물 주고 훈풍만 있으면 꽃은 자랍니다. 근데 열매는 어떻습니까? 고통과 인내를 수반합니다. 무더위도 견뎌야 되고 가뭄도 견뎌야 되고 태풍도 견뎌야 되고 장마도 견뎌야 됩니다. 세찬 바람에 흔들려서 서로 부대끼면서 홍수도 견뎌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꽃은 조금만 하면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속 사람의 열매를 원하는데 결실의 계절 아닙니까? 이건 경륜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성장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주님을 내가 알아가는 일에 오늘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일에 오늘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도 간절한 바람입니다. 저도 그 열매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죠? 성령의 열매, 인내, 오래 참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양선을 갖고 화평을 이루면서 사랑의 열매가 내 가운데서 맺어지는 그거. 그래서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님, 저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주님, 저 귀신 쫓아냈어요, 주님, 저 하나님 보실 때 큰일 했잖아요. 나는 너 모른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자녀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고난을 통해 저는 사랑을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통해 그 사랑을 배워 넉넉한 그릇이 되어지고, 그 넉넉한 그릇은 아무것도 못 담는 것이라 누구든지 담습니다.
그런 우리 예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 가운데 내가 설 수 있다. 그 능력을 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해서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하다. 내가 참 아직도 인간적이다. 그리고 사랑해야겠다. 여전히 아비의 마음이 아니고 선생의 마음이구나.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뭘 좀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다가 싸우죠. 싸우다 보면 또 내가 부족한 걸 알고. 우리 예강교회 정말 사랑의 교회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 마지막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만 사랑하면 지친다는 거 아시죠? 네, 사랑은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도 필요합니다. 표현할 줄 아는 지혜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은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랑할 수 있겠지가 아니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떠니까 내가 이런 방식으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이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무지몽매한 나를 오늘도 지혜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 주님이 십자가 지셨던 그 과정을 우리도 잘 견뎌내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 누구든지 사랑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인도달라고. 그때 예수 이름의 치유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 이름의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기도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물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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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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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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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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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어서 어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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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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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인데 예수 이름의 치유인데 예수 이름의 권세인데 오직 예수 이름의 회복이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진리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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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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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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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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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크기, 넓이, 높이, 그 깊이의 사랑은 우리가 배우려면 거꾸로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않고는요, 누구에게도 절대로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그냥 무지몽매하게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 그냥 뭐 이렇게 껴안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배워 그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 내 신앙 가운데요. 그 열매를 갖고 내가 오늘도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과부의 두렵돈을 보시니까요. 주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이 성숙해져 갔는지가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 가을 열매의 계절 가운데 성도님들, 저보다 어르신들이시고 다들 인생의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쳐오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그리고 나 개인보다는 가정을, 나 개인보다는 저 형제 자매를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갈등과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깃발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꽂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배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배우게 해주시고, 그래서 고난이 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세상으로 가지 말고 또 원망으로 가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그것을 말씀하실 때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라고 하시는구나, 분열보다는 화평하라고 하시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으로 내가 은사를 받아 그 사랑의 은사가 있어야 주님은 우리의 열매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잠깐 나누고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복순 권사님 허리 통증 많이 좋아지셨는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조양재 권사님도 걷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 주셨고, 저는 이 가정 가운데 아들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길을 걷다가 아드님 뵀는데 조양재 권사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아들 데리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좀 이 가정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순복 권사님 여전히 화장실 겨우 가는 정도인데 그 허리 또 다리뼈가 잘 아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경희 지사님 친오빠 오른쪽 마비입니다. 왼손은 계속 움직이고 계시지만 빨리 감각이 돌아와서 정말 이 가정 가운데 또 구원의 능력과 은혜,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고3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최승미 지사님 딸 민정이 고3으로 수능을 치르고 10월달 11월달에 많은 면접들이 잡혀 있는데요, 호텔과 그리고 중국어과를 지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정이 바쁜 가운데서도 거룩한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까 제가 설교 시간 가운데 우리 윤세라 성도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의사 선생님의 추측일 뿐이고요. 10월 5일날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전문의 만나 MRI 찍고 구체적인 이야기 나누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내와는 상관없고 그냥 레이저로 하든 뭐로 하든 깨끗하게, 딸이니까 깨끗하게 아름다운 얼굴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윤세라 성도님 가정 가운데 정말 이 가정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줄로 압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분명한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시는 분들,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분들을 놓고도 생각나시는 분들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한번 기도하시고, 과연 내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을 배우고 있는지, 아직도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마음 본능대로 행하고 있는 거 아닌지,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좀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는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가지고 난 기도를 붙들고 응답받다가 돌아가는 시간 하도록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오늘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배움의 과정들을 아버지 1세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원망과 불평 속에 넘어지는 자들 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능력 붙들고, 하나님 신앙은 그냥 능력대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말과 행실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에 그 열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 다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닌 인생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